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고 또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개혁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구원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루터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오늘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날이 되겠죠. 또 하나 굳이 뽑으라 한다면은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특별히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종교개혁한 날이 우리 인류에게는 너무나 복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고 또 중세교회를 지배했던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루터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이신득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치는 않았지만은 유럽 사회를 바꾸었어요.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었고 종교를 바꾸었고 사회 모든 면을 전부 다 바꿔놓았습니다. 아주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원래는 이러한 뜻이 아니죠.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여러분 변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여 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제 1박 2일 또 이틀이 되겠죠. 이때를 이제 세인트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만성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헬로운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부터 또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행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헬로윈 데이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귀신 놀이를 하는데, 특별히 이 기원에 보게 되면 영국의 켈트족이 사람은 죽어서 금방 천국이나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년간 머물다가 이제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어느 날 나오느냐? 이 만성절 All Saint Day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누구의 몸에 들어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자기가 거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내게 들어오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험상궂은 귀신의 탈도 쓰게 되는 것이고, 또 호박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등을 넣어가지고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게 오지 마라, 내게 오지 마라, 그런 뜻에서 여러분 귀신놀이를 하는 것이 바로 헬로운 데이가 되겠습니다.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지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들이 나한테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이 헬로운 데이는 원래 무슨 날이었느냐면 성주들이 바로 세인트,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자들의 유고를 오픈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픈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유고를 만지는 겁니다. 뼈도 만지고
또 여러 가지 남아있는 위에도 만지고, 그러면 그 성자들의 공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올 세인트 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또 그 유구를 만지며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경배도 하고 공덕을 쌓는 그러한 날로 보냈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 미신적인 행동에 반기를 들고 1517년 10월 17일 아니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고 1546년에 죽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이기도 하고 광부이기도 했습니다. 광업진흥소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인문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석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식이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아버지 소원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과로 또 재진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생애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벼락 사건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탑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 벼락 사건은 1507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르푸르트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친구랑 같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립니다. 그런데 해피르면 이 벼락에 맞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요. 그때 루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공포, 이것이 너무 루터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다 각자 수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 안나요, 수호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서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1505년 7월에 이제 어거스틴의 수도원 종단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고행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금식을 했느냐, 평생 우유장병으로 고생할 정도로 그는 금식을 하며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말까지 해요. 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번일 것이다. 그 정도로 고행을 했지만 자유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죄의 문제에서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고 기쁜 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사자가 되었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해도 그에게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후 1507년 사제가 되게 되는데, 이제 1509년에는 또 신학으로 또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10년에 이 어거스틴 종단에서 이 루터가 되겠죠, 로마로 출장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오라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성지를 갔다 오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가 꿈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를 가는 것을 되게 즐거워했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로마로 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에는 이제 라테란 성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불가사의하지만 28개의 계단, 이 빌라도에 여러분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여기에 있었을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빌라도 계단이 있으려면은.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로마로 이것을 옮겨왔다, 이러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죄 문제와
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간 무릎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며 올라가요. 고해성사를 하며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면서 그는 많은 이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마 계단에 또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제 희나가 어떻게 보게 되면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28계단 다 올라왔는데 확신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대 마음이 무거워요.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에서의 경험은 즐거움보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제 이 수두원 원장님이 루터를 이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강의, 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편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또 로마서 읽을 때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민이 돼요.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루터가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과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루터는 직면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루터는 이제 검은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깊은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소위 이제 탑의 체험, 타워 익스페리언스가 되겠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을 벌하는 공의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의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내릴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퍼펙트한 복음에 대한 정의고 유앙겔리온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터는 여기에서 탑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의 옷을 숨겨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옷을 입고 나왔죠. 저녁에 또 옷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깨닫고 루터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은 의의 옷을 입었고 천국의 문이 열렸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터가 벼락사건을 통하여서 죽음과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콜링을 받았다면 이 탑의 사건은 루터가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로서 여러분 응답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루터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죄 용서받는 것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고행으로도 죄가 해결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의의 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임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되고 오직 의의 옷을 입을 때만이 구원받는 위대한 진리를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루터는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교황이나 사제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면죄부를 산다 할지라도 내세 문제에 교황이 관할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면 자비로운 교황이 굳이 면죄부를 팔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돈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루터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여놓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성경을 보다가 이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의 반발을 받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분 찰스 황제 5세의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21년 3월에 찰스 5세 황제는 보름스 국회에 루터를 소환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위 청문회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추기경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황제가 함께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모든 저서를 옆에 다 쌓아 놓습니다. 이것이 당신 것이냐? 루터가 맞습니다. 나의 저서이고 나의 또 주장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합니다. 황제가 루터, 당신이 이 모든 주장한 것을 지금 취소한다면 당신을 사면하고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한 수 후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당장 노해버리면 그 당시는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중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는 생각을 했죠. 추기경들도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하루까지 시간 줄 거 뭘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루 말미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 보름스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황제 앞에 또 추기경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의 모든 이러한 서적들은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모든 성들이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기도서입니다. 굳이 이것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애국 애족 하자고 모든 우리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살자고 하는 애국 애족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취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서인데 이 교리서는 성경과 우리 단순한 이성이 이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때까지는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칵 뒤집혔죠. 그때 이제 찰스 황제 5세가 루터를 어떻게 보면 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자유다. 그러나 이 국회의사당을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너를 죽여도 사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눈에 띄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파리 목숨이죠.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름스 국회를 나오는 순간 어떤 사람이 이제 루터를 납치해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오게 됩니다. 작센주의 영주인 현자 프레드리히 이제 더 와이즈라는 분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간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참 종교개혁지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이렇게 산성으로 아주 미로와 같이 참 되어 있어요. 가보면은 그 안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방도 많고 작은 곳 같지만은 아주 천의 요새처럼 되어 있는 곳임을 제가 이제 직접 보고 왔는데, 그곳에 1년간 있으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공헌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번역된 성경이 1522년 9월에 번역되었다. 그래서 이제 9월의 성경, september 바이블 또는 september 비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 번역된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제들도 사실은 라틴어를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은 성경 접근도 못하죠. 언어도 모르죠. 사제들도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것, 이제 라틴어를 읽고 있죠. 그럼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미션 행위밖에 안 되지. 이러한 때에 성경을 번역했고 자국어로 읽었다? 대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루터의 공헌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갖고 다니는 것도 당당하게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무겁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잡지 같은 것도요 지하철 같은 데나 뭐 열차 타고 가다 보면요 당당하게 펴고 막 보더라고요. 낯 뜨거운 것도 막 보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왜 못 봅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검사할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니고 다니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제 일을 거치면서 이제 루터는 또 이제 신부였지만은 그가 사제 서원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비성경적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트 폰 보라라는 수녀와 교제를 나누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유명하지만 돈벌이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폰보라 부인이 이제 하숙을 쳐요. 그런데 루터가 워낙 유명하니까 멀리에서 루터의 집에 와요, 하숙하러. 그리고 루터와 교제 나누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는 거예요. 식탁을 할 때마다 루터가 한두 마디씩 던져주잖아요. 깨달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이블 톡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그냥 밥상머리에서 한두 마디 던져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글 하나 쓰려면 얼마나 지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종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찬송가도 많이 작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루터 영향이 참 큽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가는 큰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루터도 개신교에 여러분 말씀과 찬양을 가져온 위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제 바르트부르크에 있다가 다시 이제 비텐베르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데 루터도 세 부류와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광신도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찌비카우 광신도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신앙이 극단적이에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언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어디서 예언의 은사 있다 함부로 가서 머리 숙이지 말고 가지도 마세요, 제발. 점쟁이한테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점쟁이가 잘합니까? 여러분이 잘합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잘합니까? 점쟁이가 잘합니까? 뭐가 용한 건지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복채 안 받을 테니까. 성경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메신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여기에서 올려 퍼졌다 할지라도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믿고 따를 진리임을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농민들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1522년 중세의 봉건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농민전쟁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봉건제도를 타파하는 거 좋지만은 거기엔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동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농민들과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인민주의자들과 이제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1546년 죽고 그 루터의 뒤를 이어서 필립 멜리스톤이라는 사람이 약간 루터의 견해를 변형시켜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루터교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루터교는 여러분 루터가 주장했던 정신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았죠.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여러분 깔뱅이나 루터나 쯔빙겔리나 또 많은 개혁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5대 원리를 보게 되면은 이 솔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라틴어의 솔라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개신교의 5대 원리 정신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토라, 솔루스 크리토스,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라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솔루스, 솔리는 뭐냐? 같은 말인데 뒤에 무슨 단어,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솔루스가 되고 솔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 이제 용법이 되겠죠. 그러나 다 뭐냐? 오직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 여러분 개혁신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솔라 피데가 되겠죠. 오직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의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천국 갈 의의를 얻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솔라 피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아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의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은혜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고,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이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루터는 이것이 없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20년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책에서 이제 이신득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의라는 것은 뭐냐? 완벽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 없다고 하시는 법적인 용어에서 라이처스니스를 이야기하는, 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 의롭다고 하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카톨릭은 완전히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법적인 의를 얻어야만이, 여러분 이 칭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올 때 바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솔루스 크리토스가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가톨릭은 은혜의 통로를 사제, 7성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사제였어요. 7성례를 행해도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톨릭은 7성례를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제가 타락했고 부인이 10명이 있어도 그냥 베푸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오는 것이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오는 것이지 사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7성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루스 크리토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직접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직접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 전부 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교회의 바벨론 유수나 독일 기죽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전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기죽에게 고함이라는 1520년의 작품에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는 더러운 죄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우리에게 만인제상서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제나 교황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직분 역할이 다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일제상서로 이야기를 하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더풀 익스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되겠죠. 그 당시 최종 권위는 교황이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경 해석권도.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회의 해석권도, 모든 교회 해석권도,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교리 만드는 것도 여러분 교황에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루터는 모든 권위는 교황이 아니다,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겠습니다. 가톨릭은 1519년 7월에 가장 유명한 교수 존 에크를 루터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논쟁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1519년 7월 라이프치 논쟁이 유명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은 전부 존 에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황이 말씀하기를, 교황께서 말하기를, 교황의 칙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여러분 역사는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평신도는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 솔라 그라티아가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믿고 보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걸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중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톨릭은 50대 50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선물임을, 은혜임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23년 이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로마 가톨릭의 인문주의 학자 에러스무스가 의지 자유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의지 50%.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루터가 반박문을 내는 겁니다. 노예 의지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뭐냐? 마귀와 죄에 묶여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죄의 노예이다. 우리에게 무슨 놈의 자유가 있느냐? 그때 루터는 에르스무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똑똑하다. 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믿음은 인간의 의지 50%, 하나님의 은혜 50%가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루터가 바로 노예 의지론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다섯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혁 어떻게 보면 교회의 다섯 가지 원리 이 핵심 가치를 여러분이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해왔지만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받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절과 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여기 쭉 나머지 거기에 내용들은 동서남북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가 우이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손을 거꾸로 해서 크로스로 여러분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또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이렇게 중요한 땅을 받은 이유는 뭐냐?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그는 13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한 번도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야곱의 가족들 다 이스라엘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게 되잖아요. 우리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화면을 뜨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땅 기업을 받았는데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에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라.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대적한 자요, 우상 숭배한 자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도 죄악에 가고 우상 숭배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복되고 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17장부터 이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제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5대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죄인 때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칭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칭의는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칭의나 여러분 성화나 영의는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칭의, 의롭다 인정한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뭐냐? 칭의는 성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면 성화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이 5대 원리를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게셀 족속, 게셀에 거주하는 이러한 가난족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안일함이 오게 되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의라는 것은 딴 데 있지, 하나님의 의, 오늘 5대 원리를 기억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혁주일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되겠죠. 꼭 갈등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만함이 싹 트면 무서운 거예요. 댐이 파괴될 때 작은 균열이 여러분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작은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복종시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개혁의 후손답게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